저는 출근하면 바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루틴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게 당연하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큐티를 해오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침 큐티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남는 감동도 응답도 평안도 남지 않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중 하나를 완료했다는 그런 형식적인 기분만 남습니다. 어떤 때는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해야 할 업무에 관해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제 믿음이 식어버린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큐티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복잡하고 볼거리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매일 큐티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 질문자분이 계신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큐티를 하면서 매너리즘이나 혹은 형식적인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계신 상황에서 질문을 하셨다는 게 참 귀하다. 일단 잘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떤 문제나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종교개혁에는 아드폰테스라는 게 있어요. 아드폰테스는 from the pons,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뿌리와 기원을 모르면 진짜 혁신적이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레디컬, 뿌리로부터 생각하고 아드폰테스,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큐티라는 거는 왜 하는 걸까? 저는 큐티에 크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가까이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이 큐티의 기능과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만나고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큐티의 목표인 거예요. 제가 되게 놀라운 분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예배도 되게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큐티를 의외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때는 큐티 5분 하고 10분 하고 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단순하고 정확하게 들리니까 순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큐티에서 무언가를 깊게 깨닫는 것보다 단순한 것을 알아도 빠르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 목표를 두니까 이분이 원수를 축복해라 그러면 원수를 축복하는데 발걸음이 빠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럼 얼른 어려운 사람을 떠올려서 물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짧게 그 큐티를 해도 유익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깊고 길게 큐티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랑 간단하고 심플하게 큐티를 했지만 명확하게 순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영적인 그 좋은 도전 막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나요. 순종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감동 없는 영적 루틴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 큐티가 매너리즘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을 좀 잘 알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시다면 단순하게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순종에다가 더 많은 힘을 쏟으면 매너리즘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너리즘과 형식만 가지고 순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영역 속에서 순종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앞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다른 이슈들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다 그랬는데 순종을 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잔향이 하루 끝까지 아마 갈 거예요. 큐티의 목표를 순종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기준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진도대로 읽다 보면 순종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구절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죠. 저희 목회자들도 생명의 삶으로 이제 그 진도에 맞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나오면 어려울 때가 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역대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실은 목회자로 이제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족보에도 그 이름들에 얽힌 사건과 배경들이 스키마가 다 있으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 훈련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써 있는 거 혹은 출애굽기에 어떤 그 성막 건축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어려울 때는 내가 꼭 묵상해야 큐티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생명의 삶을 찾아보시거나 목회자들의 숏 메시지를 좀 찾아보시면 그분들이 저보다 당연히 나보다 훨씬 깊게 말씀을 묵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적용점만 명확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적용점이 주어지든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컨텐츠를 보면서 나 스스로 적용점을 발견하든 다른 분의 메시지가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그 적용점을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문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라. 여러분에게는 많은 영적 미디어 플랫폼이 있다. 퐁당을 꼭 설치하셔서 본문을 찾아보시면 많은 영적 컨텐츠가 있으니까 퐁당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목사님도 저와 같은 큐티 매너리즘, 슬럼프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큐티 매너리즘에 안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큐티에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없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푸석푸석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고 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하면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때 저는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를 꼭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뭐라고 슬럼프를 겪지 않냐 이런 착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은 큐티에 슬럼프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기라성 같은 어른들도 보니까 영적인 슬럼프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신앙도 없어서 누구나 영적 슬럼프를 만나는데 나라고 슬럼프를 왜 안 만나겠냐? 그러니까 슬럼프를 만난 게 물론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슬럼프를 만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믿음이라는 건 때로 예수님께서 이 슬럼프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재기와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마음의 상태는 기다렸어요. 회복이 올 때까지. 괴로워도 예배에서 슬럼프를 만나도 예배를 갔고요. 큐티에서 슬럼프를 만났을 때 물론 게을러서 큐티를 빼먹고 안 하게 되는 때도 있었지만 큐티를 하고 있는데도 슬럼프를 겪는 거라면 그냥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더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애를 써보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시점은 꼭 주시더라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나타나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는 제가 명확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 그랬는데도 자기는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라 그랬어요. 자기가 실제 보지 못해서 의심이 드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섭섭하기도 했겠죠. 근데 도마는 의심을 하고 섭섭해할 뿐만 아니라 뭐가 훌륭하냐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과 손을 넣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한 그 의심과 섭섭함에 고백을 했던 도마가 성경에 따르면 8일 뒤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의심해도 되는데 도마처럼 하세요. 섭섭해도 되는데 도마처럼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묵상이 깊은 날이나 얕은 날이나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체크할 수 있는 보이는 증거가 있을까요? 시편 1편에 큐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걸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셨던 거에 대해서 밤에 돌아보면 명확하게 큐티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티와 제자 양육의 거장들은 CCC의 김준곤 목사님, 또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 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랑 순모임이나 큐티 모임을 해보신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너무 목사님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꼭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똑같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자기가 누굴 용서하겠다, 누굴 사랑하겠다,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 자녀한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걸 했는지를 다음 모임 때 꼭 체크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체크가 무서워서 혹은 부담이 돼서 혹은 도전이 돼서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할수록 순종의 성패가 기록되고 순종이 점점 그 빈도를 늘려가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기라성 같은 영적 선배님들이랑 큐티 모임을 한 가장 큰 결과 순종이 쌓였고 인격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나중에 큐티한 시간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주야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순종에 대해서 그 리트머스지가 그 큐티의 질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형식적인 큐티 생활로 정체 시기를 보낼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큐티가 잘 안 될 때 그냥 저만의 방법이라서 이게 꼭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저의 경험이고 저의 영적인 노하우인데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참고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의 묵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큐티가 안 될 때 막 설교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좀 아멘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도전되는 게 있으면 적용하기도 해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좋은 책을 읽는 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신앙서적이요. 내 인생의 문제와 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 생각의 범위, 내 수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큐티의 초보일수록 생명의 삶을 비롯한 큐티 책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그 큐티 책의 본문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꼭 설교가 있고 꼭 그 진도에 맞는 그 오늘의 그 묵상들, 목사님의 묵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훌륭한 영적인 작가, 목회자, 또 출판사 등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두란노나 CGN과 같은 이런 기독교 회사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그 영적 유산을 외면하지 말고 잘 상속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퐁당 두란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